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경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7장 찬송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군사령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몽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선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님과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세상을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단비와 같은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는 기쁨을, 연약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간절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 말씀 잘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도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중에 소망이 주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 말씀이 곧 생명이라 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어떤 것인지 주보 일면에 제가 짧은 글을 실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교통하기로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시고 또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이 일은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위임된 근본적인 위임사항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모든 이 세상의 교회의 출발이 되는 때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은 교회가 맡은 위임, 조금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 위임은 바로 우리가 주님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이 교회의 위임을 감당할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같이 교통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짧게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 바로 하신 게 아니고 40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는 망연자실해 하는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쯤 뒤인 오늘 이제 오순절, 그날도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대단한 일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도 듬성듬성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건 아주 놀라운, 전혀 새로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내용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자마자 그 즉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모르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예루살렘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왜? 아니 나는 멀리 구레네에서 왔는데 내가 나고 자란 구레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흩어져 살았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나라를 일찍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구레네에서 태어나고 자란데 아니 우리나라 말을 여기 누가 하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크레드에서 왔는데 아니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이런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집결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나라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 다 갈릴리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지. 갈릴리 출신이란 것은 글쎄요, 우리나라로는 딱히 뭐 비유할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저 함경도 어디 시골 촌뜨기들이야. 갈릴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다 예루살렘 수도에서 먼 저 북쪽 귀퉁이 한 지역입니다. 거기 뭐 주로 다 뭐 고기 잡는 사람들, 배운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들을 뭐 외국어를 막 해대니까 놀란 거죠. 그런 조롱하는, 다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조롱하면서 술 취했구먼 뭐 이런 정도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반박해서 연설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인데 오늘 좀 더 깊이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이제 오순절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은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오순이란 거는 초순, 중순, 말순 이러듯이 하순 그러죠. 하순. 순이란 건 열흘이잖아요. 오순. 5번 열흘 이 말입니다. 그럼 50일. 그건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란 말이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또 77절이라고 그런 거는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주 지난 다음이 시작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 이름을 달리 부르니까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나옵니다. 맥추절. 우리 이제 7월 달 되면 맥추 감사주의를 드립니다만은 맥추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보리를 이제 추수하듯이 저기 지중해 지역인 한 5월 달 되면은 보리, 밀 이런 것들을 막 거두어들어요. 아주 넓습니다. 그 사람 주식이 밀이고 그러니까 그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이름이 오순절로 불렸다가 77절로 불렸다가 맥추절로 불렸다가 그러지 같은 날들입니다. 이 맥추절도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때 되면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같이 예배하는 게 세 명절, 큰 명절이에요. 그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 혹은 맥추절, 혹은 77절이옵시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특별히 이방에 사는 저 멀리 뭐 구레네, 뭐 아라비아 이런 데 사는 유대인들도 다 모입니다. 그래 모였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참 놀랍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2절 말씀대로 하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입니다. 한 120명 정도 돼요. 그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한 120명, 1장 15절에 보면은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됐다 했는데 120명 정도가 모이니까 꽤 넓은 집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마가의 집이 아닐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진 않아요. 어쨌든지 성령이 임한 장소는 보통 개인의 집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때는 대부분 성전입니다. 성전.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서 이사야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경우와 여기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중에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지만은 오늘 여기는 성령이 일반 가정집이에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의미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전 중심의 질서가 이제는 큰 변화가 올 것에 대한 그런 예고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반 가정집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임한 것. 대단히 놀라운 일. 여기 이제 이어가지고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그 장교 집에 베드로 가서 설교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이건 대단히 이때가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했던 성령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과 함께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지역이 나와요. 구절 보면 바데인, 메데인 쭉 나오잖아요. 이 한 헤아리 보면 한 16개 지방이 됩니다. 이 지역을 쭉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이걸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다 로마의 속주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중심이 있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로마의 도시들, 속주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에 대한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갈 것에 대한 예고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이제 제시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 강함에 보면 여기 있는 대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예요. 그 바람이 아주 태풍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막 터치를 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여기도 불은 아니에요. 불이 각 사람이 가가지고 임했으면 다 타지 화상을 입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게 이제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5가지 감각으로 느끼는데 어쨌든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냥 방 안에 꽉 들리고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불이 이제 붙어 막 휘 이러잖아요. 그런 같이 사람들이 뭔가 갈라지는 것이 막 보이는. 그것과 동시에 이제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배운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했느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막 말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전후사정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일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야. 그걸 막 말해내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도 알아듣고 라틴어로 말해내니까 아라비아에 온 사람도 알아듣고 자기들 말로 하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막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거기 보면은 중간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디아스포라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겠다고 입교한 이방인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걸 듣고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은 놀랄 뿐만 아니라 당황했고 13절에 보면 조롱합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래 말해. 또 이제 7절에 보면은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말로 하면 저 배워도 못한 저 촌뜨기들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놀라면 놀라는 현상을 분명하고 저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고. 하여튼 황당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도들 대표해가지고 반박하는 이제 설교일 수도 있고 연설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14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반박하는 내용은 말하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일은 술이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건 말이 됐느냐? 술 취한 건 도무지 아니고 이 일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에 심어준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다. 현실이 된 거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면서 쭉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오늘 인용한 것은 요엘이지만은 이 예언자에게 약속하신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나 빈부격차 없이, 신분 차이 없이, 인종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늘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지내다가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 쭉 이어집니다. 오늘 거기까지 이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이제 보신 대로입니다.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초는 바로 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숨어 지냈어요. 왜?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도 유대로부터도 다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와 한패라고 그러면 이거 성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숨어 지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전 제자들은 늘 숨어 지내다가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예수님 본래 말씀하신 대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이제 실제로 할 만한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그런 공간을 줍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회니까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대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마치 그냥 숨어 그냥 지내는 제자들 밖에 될 수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름 없는 엔진이지. 기름 없는 자동차예요. 호드는 멀쩡한데 기름 없는데 갈 수가 있나? 뗄 연료가 없는데. 이 성도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성령이 올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늘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구하고 그래야 돼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 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의 강림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은총입니다.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차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제 17절에도 보세요. 요엘이 이미 얘기했지만은 그걸 다시 인용하잖아요. 요엘 때,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통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모든 인생들에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대로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심지어 종까지도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경험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장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럼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성도라고.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처음 시발이 어때요? 얼마나 초라해요. 120명이잖아. 12제자 중에 하나는 이미 비명 행사했고. 그 핵심 제자 11명, 이제 하나 더 보선해가지고, 마띠아 12.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이들로부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120명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뒤집었다는 점에서는 120명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예수님 핵심 제자는 12인데 그건 참 미약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막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유다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세상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견고했던 로마 제국,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 로마를 뒤집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그리고 로마 제국,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냐? 오늘 바로 이 사건이에요.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적은 무리가 시작했지만은 로마 대제국까지 뒤집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고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고. 이게 심지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적은 거 아니에요. 교인이 적은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죠. 많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그게 문제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오늘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만 하고 끝 아닙니다. 성령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실행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이옵시다. 내 계산으로 요거 하면 얼마 손해볼까? 요거 하면 얼마나 내 유익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성령이 말씀 안 하겠어요? 감동 안 하시고 하는데 다 지 계산에 맡겨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의 문제,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 뭐냐?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수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인들이 죽는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죽는다고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 껍질들이 다 날아가는 사건이다 이거.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 날아가. 다 날아가. 마귀가 이렇게 까버리니까 키질하니까 다 날아가. 바람이 다 날아가. 알맹이 없는 사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계는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뭐 부족하다, 사람 적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성령으로 적셔지고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그를 주장해요. 그를 움직이신다고.
거기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사망이 관영합니다. 이거는 작게 우리 개인 주변에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지 몰라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이 사실이 사실. 처처에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일이 세상에 많냐고. 저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저 뭔 일이냐고, 뭔 난리냐고. 그 사람들이 전쟁하고 싶어 해서 뭘 지도자가 멍청한 거에 하나 판단을 잘못했지만은 어쩐지 저거는 지금 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쟁의 구렁텅이에 온 나라가 빠져 있는 거야. 이제 발 빼도 못해. 더 나가지도 못해. 내 남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득보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멈추겠냐고. 사망이 관영한, 그런 예를 들자면 무지무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세요. G7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배출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다 거기 끄떡끄떡거려. 대부분 나라는 자기 나라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지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미국은 연안으로 접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캘리포니아 한류라고 막아주는 또 해류가 있어. 일본에서 돌아가는 해류가 거기 미국하고는 직접 안 닿게 돼 있더라고. 다 자기들은 주급편이야. 뭐 IAEA 뭐 그러면 그거 다 돈 내는 들 자기들이 조작하는 거지. 그 뭐 괜찮다. 아니 괜찮으면 저거 나라에 농업용수를 쓰지 왜 세계에 이게 패기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그럼 정작 답답한 거는 그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선 나라들이야. 이 사람들은 동동동동 바르고 그러는데 누가 그 작은 나라들이 그거 하는 거 귀나 기울이냐고. 그 세상이에요, 세상. 양심 있는 세상이냐고. 다 힘 있는 놈 지 맘대로 해먹는 거지. 그건 늘 마찬가지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나라겠냐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결국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뒤집어져야 될 나라들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사망 가운데 전부 신음하고 있는,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재미있다고 낄낄낄낄 웃고 있는 세상.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 죽은 거지. 이미 죽은 거고 죽음으로 향해 내달리는 형국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애통해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안타까워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오늘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일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성령이 주도하고 내가 공무원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내 장사를 하든지 내 삶의 영역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게 하나도 없어. 다 까먹어.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주일날은 저녁에 저 대구에 고등학교 친구놈들하고 노래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동창들 모임이 내 술 먹고 이러니까 야 우리 장로들 목사님 이 술 먹는데 그거 내가 갈 수는 없고 우리 노래하고 한 번씩 발표하고요.
그래 한 10여 명 뭐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하고 마치면서 다 장로들이고 안수집사고 그렇잖아. 목사도 나도 있지만 이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내가 답답한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교회는 다 다니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사회 문제를, 우리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들었으니까, 자기는 고민 안 했으니까, 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잘 삽시다, 이것만 들었으니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거야. 성경의 원리로 세상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 이거는 뭐 얘기하자면 무지무지 많은데 지난주에 나온 얘기가 뭔가 하면 주제가 내 옆에는 사장한 놈이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에 한 4명 옆에 테이블도 있고 얘기가 일본은 안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일본 안 그렇다는 말도 일단 오류해서요. 일본은 말하자면은 일본 자국민들에게 주는 최저임금하고 외국인들에게 주는 최저임금이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데 하여튼 그 친구가 그랬어요. 일본은 최저임금 차별 지급하는데 한국은 이거 외국인은 뭐고 다 같이 지급해가지고 이거 사업하는 내 못 살겠다 이래 얘기야.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 사장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 그 같이 주는 게 맞아. 똑같이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똑같이 주는 게 맞다고. 그러더니 앞에 앉은 친구 하나가 걔는 또 교수래. 앞에 교수 교장이래. 그 얘기를 내가 뭐 별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소위 지식층인데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교수 한 놈이 앉았다 하는 말이 이 목사 니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이래. 내가 순진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성경의 원리야. 성경은 너희들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하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펴라고 했잖아요. 그 객이 뭐냐고. 이스라엘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너희들 성읍에 빌어먹으러 온 이주민들 아니냐고. 성경이 그렇다고. 나는 성경의 원리를 얘기했을 뿐이고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성경은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그 나라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눈이 둥그러니 있어요. 저 멀리 있는 한 그놈은 또 교수야. 이 목사 말에 자기는 찬동한다고 그래. 그래서 한 대여섯 명 그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생각을 한 사람이 없지. 한 사람만 이 얘기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 소위 장로고 안수집사고 교회 수십 년 예수 믿고 소위 사회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도 성경의 원리대로 세상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어. 왜? 그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런 그런 훈련이 안 받았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 문제라고. 성령 받으면 막 방언하고 내 그냥 입신하고 뭐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았다. 아니 오늘 성령을 입으면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세계 선교에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오늘 이 불의한 세상 그리고 차등 지급해야 된다는 게 그게 신앙하고 안 맞는다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원리도 그렇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자고. 짧은 안목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근로자들 우리 1,000원 10,000원 줄 거 5,000원 주면 귀엽고 가가 좋을 것 같지만 5,000원 받는 놈이 자기가 부당한 대우 받는다고 해서 일을 그 진심을 하겠냐고. 그래 내 이 얘기 해줬어요. 어쨌든 우리는 자꾸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무비판적으로 우동자하고 앉았어요. 모든 결정을 하는데 성령의 원리가 하나도 일도 영향을 못 미치는 그게 우리 문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푹 적셔가지고 이제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또 내가 계산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것도 성령이 능력 주셔서 하게 만들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능력을 잃고 변화를 받고 예수의 산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2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들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우스운 열날 도록밤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물소로 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만함으로 우리 몸이 상했고 우리 여러 일들이 뒤틀려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찬성례 있습니다. 금요일 성서학당이 열리는데 7시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30분 늦추겠습니다. 4번 노예 교사 강습회가 이번 토요일 있는데 일부 예배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예비 교사들 누구 한두 번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구원사님들 지금도 지금 부엌한다고 지금 못 오고 있는데 교사들이 좀 확충돼야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하여튼 생초교회에서 강습회 있습니다. 다음 달 봉사하실 분 보시고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이 연보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진목교회당 보수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100만 원 연보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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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